오늘 각 가정에서 목장교회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취학 놀이방에서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술래잡기와 숨바꼭질입니다. 이 숨바꼭질을 할 때 재미있는 것이 아이들이 모두 숨고 나서 제가 찾아 나서면 다리도 보이고 옷도 보입니다. 제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좋아서 웃는 소리도 들립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들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숨겨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을 들은 이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이 머무는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패배한 아모리 다섯 왕이 막게다 굴에 숨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굴 안에 숨으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다섯 왕처럼 마음의 깊은 곳에 죄를 숨겨둔 채 하나님께 들키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죄도 어떤 상처도 영원히 감출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은 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내어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죄하려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숨었으나 결국 드러나서 심판받은 다섯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죄를 드러내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다섯 왕이 막게다 굴에 숨을 때 절대 들키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드러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은신처는 어떤 사람에 의해 허무하게 발견되고 맙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실상입니다. 자신들을 살려줄 줄 믿고 숨었던 그 동굴이 결국은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마음속 동굴에 밀어 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연될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는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죄의 은밀한 자리를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것은 단지 시간의 차이일 뿐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숨겨놓은 죄는 없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며 회개를 미루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들춰내시는 이유가 정죄하고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겨진 죄는 덮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납니다. 드러남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죄하려고 찾으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려고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동굴에 숨겨 감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며 참된 자유와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단절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도망하고 있는 저들을 지체하지 말고 따라가서 그들의 후군을 쳐서 완전히 괴멸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를 잡았지만 아직 그들의 실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불씨가 살아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격하여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를 대하는 하나님 자녀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드러내는 것까지는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고 눈물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아파하기만 하고 정작 그 죄를 끊어내지는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면서 죄의 통로는 그대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왜 변화가 없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드러내는 것은 축복을 향한 시작일 뿐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단절해야 합니다. 불씨를 남겨두면 다시 불이 붙듯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겨진 불씨는 결국 우리 삶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물론 문자적으로 눈과 손을 제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와 연결된 통로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유혹으로 이끄는 죄악의 통로, 이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정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를 웅크려 품고 있으면서 내 삶을 거룩한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불씨를 그대로 남겨두고 다시는 불이 나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적당히 달래며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끊어내야 할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한 적군이 다시 성읍으로 들어가 숨고 힘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격해서 멸절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깨닫게 하셨는데 아직 남겨둔 죄의 통로는 없습니까?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끊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의 통로를 끝까지 추격하여 끊어냅시다. 그 단절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승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죄책감을 이기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책감을 이기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끊었더라도 정죄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의 기억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여호수아는 동굴에서 5 왕을 끌어내고 백성들을 불러 모은 후에 지휘관들에게 이 왕들의 목을 밟게 합니다. 24절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소 잔인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전쟁에서 대적의 목을 밟는 행위는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들에게 지배당할 이유도 없다 하는 강력한 선언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왜 승리한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겠습니까? 전쟁은 끝났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며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너는 실패자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대적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죄는 재판장이 죄인을 파멸시키려고 내리는 판결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그런 정죄가 없습니다. 다만 징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죄하려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려고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정죄 앞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외쳤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미 승리를 주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겨진 죄는 드러내십시오. 드러난 죄는 단절하십시오. 그리고 끊어낸 죄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도 숨었습니다. 요나도 숨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 왕도 숨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탕자도 숨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고 돼지 우리에서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정죄의 손을 들지 않고 달려와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아들의 허물을 묻기보다 아들의 돌아옴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죄하려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려고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거기에 진짜 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각 목장별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리며 연약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사랑 나눔 헌금을 드리고 또한 삶의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성도들을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도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나를 축복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시작을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목장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